여러분들은 가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이 대가족 사회의 대표적인 드라마가 바로 전원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오래 방영했어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2년을 방영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김 회장 댁이었어요. 그리고 왕 할머니가 계시고 최불암과 김혜자 배우가 둘이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김용건 배우였고 둘째 아들이 유인촌 배우였고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금동이도 있었고요. 또 그 손자들도 다 나오고 다 같이 모여 살았죠. 이렇게 옆집에 복길이네도 있었고, 이렇듯 이 과거의 한국은 모든 친척들이 몇 대에 걸쳐서 다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죠. 막 7명, 8명, 막 10명.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을 키우고 그랬죠. 참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렇게 사람 냄새 나게 막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합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가 되죠. 이제는 이런 많은 가족들이 아니라 4명 중심의 가족 단위가 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아이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멀리 시골에 계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에 가서 찾아뵙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가족 사회와는 다르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일하는 이 젊은 층들에게는 혈연이 아니고 옆집 이웃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어린 시절입니다. 그때는 막 옆집의 미용실 아줌마, 앞집의 정육점 아줌마, 뒷집의 복덕방 아줌마, 동네 아줌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맨날 이렇게 붙어 살았고 막 서로 숟가락 개수도 알고 먹을 것도 나누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대가 한 번 더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인 가족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많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다르게 혼자 살아갑니다. 결혼도 잘 안 하고 이혼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지만 자식들은 또 많이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이웃사촌, 이것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 빌라 이런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서로 더욱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원일기에서는 왕할머니는 무조건 대가족하고 살았는데 요즘 시대의 노년에는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갑니다. 가족의 개념이 점차 해체되어 가고 또 혈연뿐 아니라 이웃, 이런 관계 중심의 가족들도 해체되어 갑니다. 그저 나 혼자 행복을 추구하며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가족의 공동체의 해체는 결국은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아직 자녀들을 출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가족을 이루며 살고 계실 것이고, 자녀들이 출가하신 분들은 부부끼리 지내고 계실 겁니다. 혼자 되신 분들은 1인 가구로 살고 계실 겁니다. 제가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참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뜻 누구와 같이 먹자고 연락하는 것이 주책 같을 때도 있고,
또 혼자 살면 힘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특히 아플 때 참 많이 서럽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는 또 티를 안 내려고 또 노력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네만 잘 되면 돼. 너 자식들 잘 챙기고 건강하게 잘 살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서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꽤 길게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혈연이든 관계 중심의 이웃이든 이런 가족 말고요, 죽으면, 이혼하면, 사별하면, 출가하면, 싸우면 끝나는 가족 말고요, 진짜 영원한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진짜 영원한 가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면서 고아인 사람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또 죽음을 통해 사별한 사람들도 다시 그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만난 부모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아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혈연 중심의 가족, 그리고 관계 중심의 가족은 동시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면 곧바로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관계 중심으로 맺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인 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가족이 찾아오죠. 마리아와 형제들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혈육이냐?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냐? 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사랑의 대상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진정한 형제,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고 예수로 부름받아 함께 모인 교회가 진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원한 가족인 신앙의 동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더 깊은 자리로, 서로를 향해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미지는 어땠나요? 이렇게 71명의 공회원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 둘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고 신문하고 이들은 그것을 답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기가 가득한 71명이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고 힘없는 2명의 신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 좀 이런 이미지였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법정의 자리에
이 숨막히는 신문의 자리에 결코 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영원한 진짜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 사람들 뭐 잡혔으니까 죽겠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예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들이 잡혀있던 그 밤새 내내 함께 모여 깨어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겁박과 위협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노인도 있었고 젖먹이 아이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된 모두는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냐면 이 위기의 상황, 예수 믿고 처음으로 닥쳐온 그 혹독한 고난 앞에서 이들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를 믿는 모두가, 나의 가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서로 위로했을 것이고 서로 안아주었을 것이고 서로를 보며 기꺼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서글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혼자 밥 먹지 않아도 혼자 밥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자 영원한 진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남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남이어도 그 옆에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선 다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밤새 기도했던 교회,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려나게 하셨고 곧바로 이 두 사람은 지체 없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상하죠. 감옥에서 출소하면 보통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 안에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이들은 지체 없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한 말을 다 알립니다. 이들의 이 만남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이들이 다시 만난 이 현장을 깊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줄 알았던 가족이 살아 돌아왔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서 얼마나 부둥켜 안았을까요? 아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노모,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이산가족이 다시 상봉했을 때, 사실 이것보다 저는 이들이 더 반갑게 부둥켜 안고 기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느라 진짜 수고 많았다.
나 니네 죽는 줄 알고 진짜 밤새 기도했잖아. 그리고 너희만 그 자리에서 그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모든 것을 행하신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신가요? 신앙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맺어주신 동료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주를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들, 우리가 어디에서야 서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기 저 북한보다도 더 위에서 태어난 우리 희명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청량리에 같이 산다고 하지만 이웃으로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두 번 만났겠지. 이렇게 매일 매주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혈육으로 묶을 수 없는 영적인 가족,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밤새 기도해 주는 가족, 서로의 일을 위하여 끙끙 앓는 가족,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앞장서서 축하해주는 가족,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진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가보시죠. 베드로 요한을 맞이한 이 무리들은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쭉 나오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시며 천지와 바다의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러면서 다음에 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을 보십시오. 유대의 왕이고 또 로마 총독들이 백성들과 합심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옛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당신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행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보통 흔히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을 그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은 살펴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종들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기도대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오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영원한 가족인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교제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공동체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가족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 가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주께 드리고 있는 이 귀한 기도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세상의 박해가 시작되는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안위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 안락하게 아프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가족들이 담대하게 우리의 아버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아픈 자들을 껴안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천흥의 입에서 이러한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가족들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해 나갔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들은 오늘의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 그 영원한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동역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 살게 되었으나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어갑니다. 우리 이전에는 서로 나눠주고 마을끼리 서로 사람들을 품고 돕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어렵게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나서 시체 냄새가 나서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이 시대, 이 사회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영원한 가족들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놔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왜 그때는 가능했고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왜 줄까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이 결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서로에게 나눈 것은 그냥 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한 가지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것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은 어떤 진짜로 재산이 법적으로 공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소유였지만 마음과 뜻으로는 그들의 소유를 공궁에 처한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굳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 당시 신자들은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의 욕구는 파는 것이 아니라 사려는 욕구이다. 오늘날은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조차 꺼려한다. 칼빈이 이 말을 쓸 때가 1500년대입니다. 5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 교회에 속하려면 무조건 너 재산 팔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안 받아줘. 아유, 싫은데, 아까운데, 울면서 억지로,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과 헌신에 관대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누군가 해라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으로 서로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재산을 허락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의무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넘어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돌보고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가난했어요. 정말로 3분의 2 이상이 가난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자였던 신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자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자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혈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삶이 궁핍했고 늘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의 가난을 돌보고 나의 어려움을 자신의 처지로 여기고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서 나를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복지제도가 있죠.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의 세금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나를 그냥 도와줄 뿐 아니라 나를 형제라고 말하고 나를 위해 아파하고 나를 위해 같이 울어줍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은 사랑과 긍휼을,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실천적인 모습이자 본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물질은 단순히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진정한 형제자매,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했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으시나요?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오늘 4장까지 마무리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사실 간극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극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는 이 간극을 지적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한 영원한 가족,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천흥의 모습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간극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묶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천흥을 묶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의 피로 묶였고 지금 우리도 예수의 피로 묶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은 대단한데 우리는 왜 그러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극은 결국 합리화로 끝이 날 겁니다. 성경 속 이야기인가 보다. 현실은 달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가족이 어떻게 가족이 될까요? 두 사람의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시작되죠. 가족이 탄생할 때. 근데 그것은 부모의 시각입니다. 자식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사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이 생길 때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원한 가족이 될까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서로 물질을 나누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가족이 됐냐면 그냥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죄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냥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가족이 된 유일한 이유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리 중에서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 사무심이라는 건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물질을 서로에게 진심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를 입양하신 그분,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결속을, 여러분의 연합을, 여러분의 가족됨을, 영원한 가족됨에 해를 가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흥의 가족 여러분, 그분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우리랑 평생 같이 사는 아빠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여러분 모든 곳에 채우기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보면 어떠실까요? 그 사랑을 서로를 위해 돌보고 마음을 쓰는 곳에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죠?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이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분가해서 외롭지? 혼자 밥 먹기 서럽지? 아플 때 참 서글프지? 그럴 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나의 부모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100명이 넘는 천흥의 진짜 가족들이, 그 영원한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날 위해 아파하고 날 위해 애를 쓰고 날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가족들이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나 부러워해야 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을 넘어가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고, 그리고 성경 기록 이후에도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거리에 불태워서 그 거리에 가로등으로 썼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영원한 가족의 결속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겨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힘이 없습니다. 그 한 명만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시대를 넘어 국가를 넘어 주님은 바다의 모래와 또 같은 그렇게 많은 자신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연합시켜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어떤 면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흥의 귀한 가족 여러분, 부디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십억의 여러분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이 우리 천흥의 식구들, 이 영원한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함께 살아내고 있음을,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가슴 깊이 새기며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